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절은 어디겠어요? 물론 5대 정멸 보궁이죠. 그래서 5대 정멸 보궁을 만드신 자장율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율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진골이에요. 신라 시대에는 이렇게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진골, 뭐 성골, 뭐 육두품 이런 거 있었는데 진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무리 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가 자식을 낳게 되면 절에 출가를 시켜서 불교의 훌륭한 뜻을 이을 수 있는 인재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성취가 된 거예요. 자식이 나왔어. 아들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 출가시켜야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가를 못 시키고, 근데 평소에 이제 출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출가는 못 시키고, 자장율사가 20세가 되기 전에 이제 돌아가세요. 그래서 20세가 돼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수행이 좀 남달랐어요. 고골관, 백골관 이런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뼈를 보면서 관찰하는 수행이거든요. 이 뼈를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뼈가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죽고 나니 저 뼈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육신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잖아요. 조금만 뭐 몸이 이상해도 옷 껴입고 약 먹고 쉬고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몸에 대한 집착을 떨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20세 그리고 신분도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행은 되게 어려운 수행이기 때문에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한 수행자였던 가풍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세요. 수행을 하셔가지고 이게 인재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너무 높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재에다가 신분이 높으면 나라에서 이렇게 등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왕이 이제 신하를 시키려고 이제 궁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자장율사가 이렇게 답을 해요. 그 계율을 지키면서 살지 않느니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계율을 지키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안 지키면서 사는 삶은 하루도 의미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귀를 이렇게 씻어요.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원칙에 굉장히 분명하신 스님인 거죠.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사실은 했으나 워낙 그 의지가 강한 걸 보고 그냥 살려둡니다. 그 뒤에 선덕여왕이 즉위를 해요. 선덕여왕이 이제 즉위해서 보니까 이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라 좀 잘 도와드리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한 10분의 스님과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시켜줍니다. 나라에서 돈 대서 이제 국비 유학생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화엄정의 이제 시조인 두순에게 화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남산 율종의 시조인 도선 스님에게 계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에 대한 어떤 이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실한 뜻,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문수보살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문수보살님께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대산 가서 기도를 해요. 중국 오대산까지. 기도를 한 7년간 중국 유학 생활 중에 많은 시간을 오대산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루는 이제 꿈속에서 정말 문수보살을 친견을 해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본문을 하나를 해줘. 근데 이 본문이 범어로 된 거야. 못 알아듣겠어. 본문을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문수보살님을 친견했는데, 그리고 친견해서 나에게 본문도 해주셨는데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거라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스님이 문득 곁에 와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걸 쭉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 들었던 건 그대로 외웠거든요. 보모를 그대로 읊으니까 그 뜻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고 또 부처님의 가사도 전해주고 부처님의 사리도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깨어나신 분도 문수보살이었던 거죠. 밤에 일러줬으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굳이 낮에까지 와서 이것저것 전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큰 복이 되었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얻게 되었잖아요. 불교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어야 돼요. 사리가 있어야 탑을 세우거든요.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을 해야 이 불교가 이곳저곳에 널리 번지는 거예요. 거의 100여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많이 얻었죠. 그리고 그 사리 중에 이제 몇 과는 부처님의 정골사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리를 얻고 나서 그때 이제 신라에서 연락이 와요. 돌아와라. 근데 왜 돌아오라고 그러냐면 당시 신라가 되게 위기였어요. 신라가 고구려한테도 공격받고 백제한테도 공격받고, 백제한테는 거의 40여 성을 빼앗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리던 상황이죠. 당시 백제 왕이 무왕이었거든요. 무왕이면 그 굉장히 그 무장이니까 그 뭐 이렇게 힘쓸 무자를 써서 이렇게 무왕이라고 칭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신라는 워낙 불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나라라서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셔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는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당시에 이 자장율사가 그 당 태종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는 또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보시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덕분에 공부도 잘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그 가사를 또 왕이 주는 비단 가사를 또 얻고, 그 다음에 대장경도 한지를 그대로 다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경, 가사, 부처님 진신사리, 부처님 가사까지 해서 하나하나가 다 정말 가치를 셀 수 없는 그런 보물인 거죠. 그 보물을 안고 신라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의 엄청난 이제 환영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돌아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이제 또 있었냐면, 그 남산율종의 그 시조인 스님에게 그 계율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도선율사에게. 근데 그 당시에 그곳에 다른 스님도 계셨어요. 그 스님의 본명이 원향선사라는 스님이셨는데 그 원향 스님께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빨리 가게 되었느냐 하니까, 우리가 왕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라가 위험에 처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신다 하니까 이 원향선사가 신라의 국운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지금 신라에는 나라는 훌륭한데 그 왕이 여왕이라서 그 다른 나라의 얕잡힘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좀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려면은 구층탑을 세워야만이 나라의 그 중심이 서고 기강이 서고, 그리고 신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여왕을 친견을 하고, 그때 당시 이미 황룡사가 있었어요. 황룡사에서 또 계율도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선덕여왕에게 그 얘기를 원향선사에게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하고 나니까 선덕여왕이 그러면 구층탑을 세웁시다. 그래서 구층탑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당시에는 그 목재가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목재로서 탑을 세웠는데, 구층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신라에는 사실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제의 장인을 대신 불러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아비지라고 하죠. 그 아비를 데려와서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우는데 높이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치면 80m가 넘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높이죠. 근데 목조로 그걸 다 지었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황룡사터의 유물을 보니까 치미가 있잖아요. 치미가 1m 80이에요. 치미가. 사람 키만 하다는 거지. 근데 그 치미가 어디에 위치해요? 대웅전의 그 양쪽 좌우 천정, 저 처마 끝 위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컸겠어. 신라 때 기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치미가 올라오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지. 그래서 황룡사 자체도 굉장히 컸습니다. 불국사의 한 8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그 목탑을 세웁니다. 목탑을 세우고, 목탑을 세운 이후로 신라가 이게 나중에 통일을 하잖아요. 삼국 통일을. 사실 고구려와 백제가 더 셌을 것 같은데 제일 늦게 문화적으로 발달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된 데는 그런 목탑을 세울 수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또 국력이 그만큼 돼야 하는 거잖아요. 국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당유사는 황룡사 구층 목탑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을 많이 세우셨어요. 절을 이제 처음에 통도사 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궁궐터, 뭐 이런 터라. 그래서 많은 이들 거기다 궁궐을 짓거나 큰 절을 짓거나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용이 9마리가 있는 거예요. 용이. 그러니까 용들이 방해를 해, 못 짓게. 그래서 자당유사도 좀 살살 달래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불을 일으키는 진원을 그 용이 사는 용소에서 이렇게 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서 용들이 살 수 없이 뜨거우시니까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9마리 중에 9마리나 살았는데 8마리는 다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나이가 들고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제대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고, 스님 제발 저는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어디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하니까, 근데 내가 이 땅을, 이게 용들이 산 땅이니까 이게 진흙이고 거의 뭐 물이 막 이렇게 첨벙첨벙한 거지. 그 연못을 메워야만이 그 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근데 이 터는 다 메워야 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많이 남겨주지 못하고 조그맣게 네가 살 수 있게끔만 해주겠다. 어떻게 그래도 살 거냐 하니까 그래도 살겠대. 걔를 위해서 되게 조그맣게 하나 남겨둡니다. 지금도 통서 가면 그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은 나라가 아무리 가물고 그래도 절대로 물의 양이 낮아지거나 더 넘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용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나머지 땅은 다 메꿉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도 모셔가지고 정멸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덕여왕이 후대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동두사를 떠나서 이것저것을 다니세요. 수행 정진하기 위해서. 자당유사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우리 사자산 법흥사, 거기도 보궁이죠. 거기 제일 오래 머무르셨다고 그래요. 거기에 토구를 지으시고, 거기서도 거기 지금 가면 사람이 누워서 들어갈 만한, 동그랗지도 않아요. 굴이 막 네모나게 있어. 그래갖고 겨우 들어갈 만한 그곳에서 뼈를 한 무더기를 두고 또 수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백골관을 보면서. 이미 나라에서는 대국통이라는 호칭을 주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도자의 이름이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국통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국자만 빼면 대통인 거예요. 그래서 승통, 대통, 총섭 뭐 이런 말들이
스님들의 직책 중에 최고의 그 나라의 스승인 분들한테만 그 호칭을 썼었죠. 그래서 거기서 또 정진하시고 거기에도 또 사리를 봉안하고, 그리고 이제 월정사도 또 이제 가깝거든요. 거기서 월정사 쪽으로 가는데 봉황이 거기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봉황이. 여기가 너무나 상서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봉황을 쫓아갑니다. 쭉 쫓아가다 보니까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힘들게 쫓아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그 부처님을 닮은 바위 이마 속으로, 정수리 속으로 그 봉황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참으로 훌륭한 터구나 해서 거기에도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또 정멸보궁을 만듭니다. 그래서 봉황이 부처님의 부처님을 닮은 바위에 정수리로 들어갔다 해서 이름이 봉정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정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정암을 이렇게 또 창건하시고, 그리고 또 태백산 정암사, 수마노탑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그 보궁에 또 사리도 봉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암사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5대 정멸보궁은 다 우리 그 자장유사께서 만든 곳이고, 그 각각의 사찰들이 다 우리 한국인들, 한국의 불자라면 누구나 참배해야 하는 5대 정멸보궁에 다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자장율사가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신행의 중심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상원사 위에도 중대에도 또 사리를 봉안하시고, 그러니까 5대 산을 만드신 분이 자장율사인 거예요. 자장율사는 문수보살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을 실제로 친견하고 문수보살님께 부처님의 가사와 사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 5대 산을 기리면서 한국에다가 그렇게 5대 산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장유사께서 그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한 그 깊은 기도의 정진의 어떤 그런 정신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수보살님은 우리에게 또 뭘 전해주세요? 지혜를 전해주죠. 어떤 지혜겠어요? 문수보살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지혜들. 가장 큰 거는 분별심, 차별심을 내지 말아라. 시시비비를 가르지 말아라. 네가 옳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수보살님의 지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부처이니라. 그러니 모두가 부처인데 누구를 차별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장율사에게는 사실 그 계율에, 우리 한국 계율에 뭐 율종의 시조라고 학자들은 그러는데 저는 그 율종이란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종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파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걔는 어느 종파든 다 지켜야 되니까 기본이라. 율만 지키는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율을 지키고 나서 이 가르침 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율을 따로 분리해서 율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이 뭘 몰라서 그렇다. 율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 우리 자장유사께서 전해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부처님의 정수를 가져오셨잖아요. 부처님의 사리. 그리고 또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시면서 문수보살님의 일화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있죠. 분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곧 부처이니라 라는 그 가르침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절을 창건하신 자장유사에 대해서 일러드렸습니다. 자장유사처럼 계율은 기본입니다.
기회를 지키면서 차별 없는 마음을,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지혜로운 부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 가르침을 늘 전해주고 있는 BTN ARS를 통해서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